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온누리의 성도님,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서로 옆에 계신 우리 또 아내와 남편들,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비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이 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가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며 특별히 또 성도 안에 서로 또 격려와 위로가 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화상 채팅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또 이겨내는 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순별로 같이 모여서 화상으로 또 순모임을 가지며 또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저희들이 마지막 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귀하게 또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귀한 물질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또 헌금함으로 주님 앞에 또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서 항상 말씀 보는 것을 잊지 않고요.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은 각기 틀리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또 감사로 나아가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낼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요? 요새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눈을 뜨면 코비가 얼마나 확산됐지? 정말 우리 주변에 그 코비로 인해서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친척들에게 또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냐. 그거의 대부분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코비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한 우리 두려움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직장을 나가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 직장에 내 기업에
또 이 코비로 인해서 또 그것이 또 전염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허둥지둥 이리저리 분주하게 하루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정말 파김치가 돼서 다 된 몸으로 하루를 끝마칩니다. 그런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린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내가 그런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며 그 과정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치는 그 삶을 내가 산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하루를 정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시작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편 2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이니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며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이 지혜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것에 대한 결단을 또 이렇게 시편 5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가 주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확신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인데, 그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기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루의 시작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에 들으신다라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그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우리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열려 있을 것이다라는 그의 믿음의 그 기도, 확신에 찬 기도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가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이여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며 그것을 들으시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는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목소리를 들으니 나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게 기도하기에 내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기쁨에 또 얼마나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하루의 시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러기에 하루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군대 장관인 이방인 고넬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와 집안 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고넬료는 특히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더욱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는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천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네가 기도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제물로 올려졌다라는 그 고넬료, 그 이방인인 고넬료지만 그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나의 직장과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이런 문제들, 이런 시련들, 이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뜨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기도하는 음성이 연약합니다. 또 내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죄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에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더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나가시는 간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나가게 되며 두 번째로 우리가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그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바로 아침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는 그 다윗에게는 그것을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목소리를 들으시게 나는 아침마다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나는 주께 기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침마다 어김없이 눈을 뜨면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우린 때로 하루의 시작에 기도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목소리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로 상달케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 마음의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응답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런 그 불행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으로 향해 있을 때 그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로 들려줬을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이 또 그것이 우리가 말로서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응답하심에 우리는 주님께 또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십니다. 그 언어로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러기에 나는 아침에 일하면 어김없이 매일 다윗이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어김없이 기도했다라는, 내가 입술로도 기도하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십니다. 네 소식을 듣고 네 상황이 어떤지를 기대하시고 또 네가 얘기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그분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도가 하루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함으로 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늘 겸손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욱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고통받느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이 구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려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준비됐다. 너희들이 얘기만 하라. 준비됐다는 그 말씀.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게 되며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하지 못하지 않고 있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그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 그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가 한 주 한 주 보내며 방황할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한 그 마음, 그 안타깝고 내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과 관심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로부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말하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하듯 대하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용무가 없더라도 친구에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이야기거리 있으면 그 궁색할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허심탄회하게 아주 편하게 사랑으로 때로는 또 존경하고 또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함께함을 늘 떠나지 않은 그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친구를 대하듯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친구를 대하듯 말하듯 자연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친밀해지며 친구들이 서로 나란히 걸어가듯이 그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초대받은 우리.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길을 가든 또 우리가 직장을 가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의 섭리와 우리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귀 기울이시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친구를 대하듯 친구로 사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듯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합니까?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주인에게 하듯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듯 하는 식으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관심사가 얼마나 많으며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그 동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데 얼마나 관심사가 많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주인에게 얘기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인을 향한 그 의지함으로 또 우리가 그 주인을 향해 말하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대하기에, 관련이 있기에, 관계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주인에게 말하듯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수를 받으실 그분 앞에,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작의 행복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의 기도,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이 지금 풀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놓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것이 끊겨져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기 가운데 끊임없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이 코비드라는 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는 질병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우리는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끊임없는 그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항하며 싸우며 삼키려는 자가 힘세고 교활한 마귀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오지 못한 우리 가운데 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이곳에 우리가 얽눌려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사이에 우리 사단은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으로부터 그를 막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을 입고 그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단의 계력과 대항하며 그 닥쳐오는 유혹의 죄에 빠져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했냐라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써보며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했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간구 가운데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 이제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기도와 또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곳곳마다 특별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먼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로 시작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며 나갈 것을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또 이들의 자녀와 미래와 이들의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기도로 시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